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말과 이 불병거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압도적인 힘은 왜 칼을 쓰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작은 성이었습니다. 도단 성입니다. 그 새벽에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기저귀를 켜면서 성벽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사환의 눈앞에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끔찍한 두려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햇살이 딱 떠오르니까 그네들이 들고 있는 방패, 창, 칼, 여기에 햇빛이 반사가 되는데 정말로 그 살기등등한 현실 앞에서 이 사환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모르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환의 이 탄식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사실 이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비명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이 재정의 압박, 건강 문제, 관계의 단절, 그리고 오늘날 바라보면 그 미래가 불투명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말 그대로 은혜죠. 이러한 거대한 아람 군대가 우리들의 삶을 포위할 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 사환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사방이 다 막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외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저들보다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 박살 내주실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익숙한 본문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깊게, 그리고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그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그 압도적인 불말과 불병거는 왜 화살을 쏘지 않았을까? 이 산을 가득 메웠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창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습니다.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불말과 이 불병거의 목적이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눈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폭력 그리고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승리, 참된 승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만나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이 사환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환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실제 본질을 봐야 되는 영적인 눈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처럼 맹인이었다,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학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과연 이 사환이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천사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였을까요? 아니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환이 왜 두려웠습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거였습니까? 바로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숫자가 주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와, 저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날카롭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철저한 세상의 셈법입니다. 세상은 힘의 우위를 통해서만 그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미국이 좀 많은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원인이 뭔지 아냐? 이 강력한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논리는 그 힘이 있어야 이 평화가 유지가 된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요, 엄청난 나라이지만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세계 속에서 더 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셈법입니다. 왜요? 그래야 더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여전히 아람의 논리입니다. 바알의 세계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이 자기를 압도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눌리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닫힌 눈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 저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주십시오. 저들을 짓밟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주십시오. 자네들에게 간섭받지 않도록 돈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냉철하게 돌아보면 이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실상은 힘의 대결을 원하는 세상의 욕망을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왜?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저 군대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말뜻은 뭡니까?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눈, 나의 세계관이 문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저 사람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이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환의 눈에 들어왔던 광경은 뭐냐? 이 아람 군대를 압도할 만한 그 하나님의 군대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호위하고 그네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데 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즉 불말과 불병거가 이날 뭘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산을 가득하게 메웠던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고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한다면, 우리가 기대대로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이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막 전진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아람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다 지나가면서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침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은요, 파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파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저들을 능히 다 이길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살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칼과 창이 반대로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안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평안,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칼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무기를 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요, 함부로 칼을 뽑지 않죠. 힘의 차이가 압도적일 때에는요, 그 힘은 폭력이 아니라 여유와 포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팔씨름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백전백패예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서 적당히 힘을 주다가 제가 이렇게 억지로 지는 것처럼 이 연기력이 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막내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힘이 약한 줄로 알고 있어요. 항상 팔씨름만 하면 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예.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줘요. 관용과 포용입니다. 그리고 지고서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너 저러고 힘이 진짜 세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요, 이날 역설적으로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환의 눈이 열린 것은요, 야, 진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이거를 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칼을 휘두른다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살의겠죠, 죽이고 싶은, 물리치고 싶은,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태도 대신에 넉넉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이제 장면이 급반전을 이룹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 아람 군대의 눈들을 다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까 그네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진이죠. 상대방으로 보면은 적군의 한복판으로 지금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그네들의 눈이 딱 떠졌는데 보니까 이 아람 군대는 경악하죠. 자신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적군의 심장부에 제가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그네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번이나 묻습니다. 흥분된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물리쳐야만 했던 이 적을
내가 지금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찾은 겁니다. 아주 유리한 상황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적이 약해졌을 때, 복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가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왕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던 이 엘리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치리이까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 찾아오셔가지고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하소연하는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들이 오히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용서하세요, 품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합니다. 객관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목사님이 내 편이라 누구 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편인 것 같아. 미워. 그러면 교회 가기 싫고 설교도 눈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오늘 이 왕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장면이 들어오십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엘리사의 결론은 적군에게 환대의 식탁을 베푸는 거였습니다. 학살이 아니라 잔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또한 이것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윤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사람,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힌 원수를 죽여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행위는 뭐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만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군대를 본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가하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욕심을 다 절제하고요, 오히려 적을 먹이는 아주 급진적인 역설적인 그런 환대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그 결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이날 그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서 다 쳐 죽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아람은 더 큰 복수심으로 더 크고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법이지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러한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더 무서운 건 뭐냐?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이 비극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거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왕을 멈춰 세우고 그네들에게 떡을 베풀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칼로 이긴 평화는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환대로 이긴 평화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긴 이 도단성의 사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수많은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일들이, 또 우리를 포위해 오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두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고 포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도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신비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내 앞에 있는 지 원수들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거룩한 여유, 거룩한 배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게하시의 눈이 열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전쟁의 사람에서, 폭력의 사람에서 원수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평화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러싼 문제 앞에서 칼을 빼지 마십시오. 분노의 칼, 비난의 칼, 절망의 칼 뽑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눈을 들어서 엘리사처럼 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그런 여러분들을 둘러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충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네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유 있게 배짱을 가지고요, 엘리사처럼 떡과 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런 환대로 이기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적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태우고 차가운 세상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떡과 물을 나누게 하는 성령의 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시력의 변화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변화가, 그리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